오늘 제목이 문들이 닫힐 때입니다. 문들이 닫힐 때. 손자병법에 보면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야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통즉 불통이요, 통하면 아픔이 없다, 불통이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야라, 아프다. 지휘관과 부하가 통즉 불통. 지휘관과 부하가 통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지휘관과 부하가 통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진다. 육신도 동의보감에 보면 비슷한 뉘앙스로 허균이 썼는데, 허준이 몸에도 기가 있는데 기가 통하면 통증이 없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는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닫혀 있다면 우리는 끝없는 통증 가운데, 방황 가운데 살겠지만, 아무리 통증이 있고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 물질, 우리의 인생의 사업이 힘들어도 주님과 통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오해를 벗겨주기 위하여 너도 유대인의 결례를 같이 행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나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율법을 단번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 얻지만 반드시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그의 인생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다라고 몰아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곳곳마다 가서 그의 가르침은 가짜다, 이렇게 방해를 놨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야고보가 보니까 그런 오해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그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그 사건이 결례, 나시린의 결례, 즉 거룩하게 내가 믿음 생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머리를 깎고 30일 동안 부정한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하는 중간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죠. 지금 교회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금식 하루 금식 하다가 실패한 사람 혹시 있어? 아직 제가 소문은 듣지 못했어요. 금식할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콩나물 비빔밥, 이렇게 콩나물 넣고 간장 넣고 푹 비벼가지고 먹으려. 그 생각하면 금식 그만하고 싶어. 자꾸 생각하면 실패하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번 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마련이. 아마 결례를 했던 그 사람도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 너도 결례를 행하는 걸 보여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 오면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래서 7일이 지나야 공동체 안에 섞일 수 있으니까, 너 그동안 이방인 땅에 전도하고 왔으니까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성에 올라가서 너를 위하여 결례를 행하고 그 4명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속죄의 양, 속죄의 염소의 값을 네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 줘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래도 괜찮겠어요. 사실은 자기는 율례를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자기가 눈높이를 낮춰준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가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7째 날이 딱 되는 순간에 에베소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 말고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거 봐라, 우리 유대인과 백성과 성전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바울이 앉아있네, 저놈 죽이자라고 해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킨지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이 야, 저놈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성전을 무시하는 자다, 우리 유대인을 무시하는 자다, 죽이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진의를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있어요. 때로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감정이 동요가 되어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있지요. 오늘 보면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어요. 28절, 외쳤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율법 동그라미 이곳을 비방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비방하거나 성전을 또는 율법을 비방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아마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던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올라온 아마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하고 시장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성전에 있는 걸 본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그 유대인이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추측했느냐, 오해했느냐, 아마 분명히 저놈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바울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에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는 로마 글과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유대인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짓지 않는다라고 크게 써놨어요. 뭐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그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해가 쉽게 풀리나요? 어떻습니까? 오해는 사실인가요, 안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해는 잘 안 풀려요, 그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편하고 이렇게 사시면서 혹시 남편이 나를 오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 오해 지금 풀어졌어요. 늘 새로 발생해요. 오해는 참 이상하네요. 해결도 잘 안 되고 새롭게 일어나고. 네.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그 오해는 행복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오해들이 있는데,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오해들이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죠.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요즘의 이슈 팩트 체크.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엇라 말했다라고 하여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 영혼에.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되어 사도 바울의 멱살미를 잡았다는 건 제가 좀 해석했어요. 그를 붙잡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그때 마침 문들이 닫힌 거예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무슨 잘못을 해도
성전 밖 영문 밖에 나와서 사람들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를 붙잡고 밖으로 나오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문이 닫혔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다가 성문으로 뛰쳐들어가면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작전을 꾸몄느냐, 그를 끌고 나가자마자 문만 닫은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어요. 문들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엄청난 위험한 순간이죠. 그의 목숨을 뺏길 수도 있는 순간이고 그의 인생의 문이 닫힌 순간이에요. 문이 하나만 닫혔느냐? 아니요, 여러 문이 닫힌 순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문이 닫힐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업의 문이 자꾸 닫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려 있을 때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닫혀 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든 문들이 닫혀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흐름대로 따라가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리라라고 말했었고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도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각오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문이 닫히더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찢어버려도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 불태워도 하나님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문들이 닫혀도,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닫혀도 정말로 낙심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밑줄 한번 그으세요. 죽이려 할 때 밑줄 그어보세요. 이거는 과거형,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을 딱 보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막 때렸는데 이렇게 죽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과실치사 내지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미 죽이기로 마음에 딱 결단, 저 자식 데리고 나가서 오늘 내 제삿날이다, 그리고 끌고 나간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엔 그를 죽이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그를 끌고 나가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 들린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에게 들렸던 거예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이 군대의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로마는 각 나라를 점령할 때 분봉왕을 세우고 군인들을 이렇게 보내요. 보통 백부장들을 보내는데 오순절날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이 30만이 넘어요. 32만까지도 이렇게 추정해요. 1, 2만 명 살고 있는데 10배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유대는 로마 10군단이 관장해서 10군단, 그 중에 10군단 중에 한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1000명을 거기에다 주둔을 시킨 거예요. 소요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데리고 끌려나가서 지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가 급히, 동그라미 치세요. 부사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달려내려가, 가만히 내려간 게 아니라 급하게 내려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내려갔느냐? 백부장들 한 200~300명을 데리고 아마 그곳으로 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천부장이 출동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어요? 죽이기로. 근데 누가 오자 그를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천부장이 오자 그를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천부장은 거기 왜 왔어요? 바울 살리려고 왔어요?
천부장이 거기 간 건 바울 살리러 간 게 아니라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 목 잘라질까 봐, 목 달아날까 봐 급히 백부장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 소요를 진압하려고 내려갔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천부장이 옴으로 자기의 죽음이 거기서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도 그의 인생의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이 닫히지 않으면 인생의 문은 안 닫혀요. 아무리 사람이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도, 아무리 부부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막히고 얽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여시면 닫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 사람이, 하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람 때문에 주는 환경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여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문은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기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 있어요. 양키즈 아주 유명한 선수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알 거예요. 그가 1973년도에 유형 매치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최하위였어요. 근데 시즌 딱 끝날 때 1위로 딱 끝냈어요. 1위로.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문을 닫지 않았는데. 세상이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가 열려 있는 것 같지 않고, 부부 관계도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향하여 문을 닫고 있지 않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넉넉히 그 자리를 이길 수 있었지요. 인생에 막힌 문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갔습니다. 바울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곧장 그에게 다짜고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우선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을 했고, 군인들이 이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해 놓고 나서 이 천부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도 증명된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내가 누구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건지 아시죠? 그렇죠? 내가 누구냐는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어본 거. 근데 사람들이 막 소요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요하겠어요? 죽이세요. 살릴 필요 없어요. 저놈 나쁜 놈입니다. 죽이세요. 막 이렇게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결박한 상태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감방으로 데려가 가려고 이렇게 그 요새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지요. 오늘 보면 34절 무리가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갔는데, 이 영내가 안토니오 전망대입니다. 안토니오 전망대는 예루살렘 서쪽 귀퉁이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시내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 출동을 시키는 전망대, 거기에는 감옥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의 모습은 묶이고 끌려가는데 그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 묶여서 죄인처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사업이 그때 안 망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내가 만약에 거기에 계속 그렇게 잘 되는 대로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렇게 안 된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해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습은 부정적인 건데 내용을 보니까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문들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복된 것 아닐까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지요. 사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려고 쫓김을 받고 있을 때 도저히 갈 곳이 없어. 광야도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도 이 사울의 잔당들이 쫙 깔려가지고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인 이 아기스 블레셋으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쳐가지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다윗 같으면 차라리 주님, 사울 만나서 단판을 짓고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백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만 다녀서 이 아기스 왕 앞에 딱 그가 무릎을 꿇었어. 어떻게 무릎을 꿇었느냐? 미친놈으로 머리 다 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좀 살려주세요. 아기스 왕이 보니까 좀 미친놈 같아. 근데 주변의 장군들은 알아봐요. 저 친구 천천히오 만만이라고 했을 때 다윗 아니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느냐? 내버려 둬라. 이게 내버려 뒀어요.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한 45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함께 불량배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과 함께 다녔는데 한번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여러 번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위기가 오느냐면 그가 아기스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샘 곁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곳으로 향할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를 같이 거느리고 함께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왜 위기냐면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다 블레셋에 의해서 죽을 수 있고, 따라가서 전쟁했는데 그 칼로 누구를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어 다스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위기가 그에게 왔던 것이죠. 그래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진이 결정되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앞장서고 아기스 왕이 뒤에 서고 그리고 그 옆에 그 다윗이 함께 딱 섰어요. 이제 전쟁의 신호가 딱 터지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전쟁 안 한다. 전쟁 안 한다. 아니 왜 우리가 당신 옆에 있어야 하는데 다윗이 당신 옆에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저놈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저놈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의심.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그랬냐? 제가 출전하면 우리는 안 간다 그랬어요. 아기스 왕이 고민스러웠겠죠. 그런데 아기스 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좋다. 이번에는 우리만 나가서 싸운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갔어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림을 보면 시기, 질투, 의심을 받았는데 시기, 질투, 의심이 다윗에겐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 길임을 잘 이렇게, 혹시 이 중에 시기를 받고 또 질투를 받고 의심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갑니다. 37절.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로 했느냐? 히브리 말로 하지 않고 헬란 말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물론 점령했지만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일대가 전부 다 그리스 문화로 바뀌어 있을 때였으니까 오늘날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라틴어는 로마에서 썼고 전반적으로 헬라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야, 네가 헬란 말을 할 줄 아느냐? 너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요를 일으켰던 너 자객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길르기야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 사람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에게 자리를 내줘요.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을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뭘 하기 시작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수천 명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끌려 나오고 문들이 닫히자 그에게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새로운 문이 무엇이냐? 성전의 문은 닫혔지만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망대에 딱 올라가서 형제들에게, 부형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딱 하는데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그런 걸 당하지 않았다면 로마로 가는 길도 막혔을 거예요. 오늘 그가 이 닫힌 문 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끔 가다가 그런 거 경험해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저에게 여쭤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찬양대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감사합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 막히면 다른 길 여실 때 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길이 막혀야 보이는 길이 있어요. 길이 막혀야 열리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는 문이 막혔지만 그러나 로마로 향하는 문은 열리게 되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죠. 하나님 문 닫으실 때 우리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편치 않아요. 힘들어요. 여기 중에는 이런 분이 있으셔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고난도 주세요. 이렇게 그 무서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남편 고난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고난, 아픔, 문 닫히는 건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 그런 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인간의 길이 막혔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간의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늘 문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들이 닫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 지금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일어나세요. 승리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